우리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게 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사무엘이 이제 영적 리더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되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영적 타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장부터는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절정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네. 미가라는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미가라는 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네. 그 돈을 잃어버린 엄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네, 당연히 분노했겠죠. 네. 상상해보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잃어버린 돈의 액수가 상당히 컸기 때문이에요. 오늘 얼마로 나오죠? 네, 1,100세겔로 나오죠. 네, 은 1,100세겔로 소개가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은 1세겔은 11.4g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110세겔은 12.54kg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대략 제가 지금 요번에 찾아보니까 g당 700원이더라고요. 많이 싸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돈으로 계산해도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제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주석 쓰신 분이 계실 때는 은값이 괜찮았나 봐요. 4,400만 원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게 맞죠. 그래서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000만 원도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우리 오무자 권사님께서 계산하실까봐 대충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주석가가 쓴 것처럼 한 4,400 정도로 그 금액을 우리가 그냥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액수가 무진장 컸기 때문에 이 미가의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낸 거죠. 그리고 미가의 엄마의 분노가 매우 컸다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 그 미가의 엄마가 저주를 퍼붓기 때문이에요.
그죠? 2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 저주를 말씀하셨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아들 미가가 엄마가 저주하는 걸 듣고 와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실 짓고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잃어버린 거 여기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죠. 우리 2절을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미가의 엄마는 그 은 1,100을 훔쳐간 그 사람, 그 도둑놈을 아주 엄청나게 저주했어요. 그랬다가 그 도둑이 아들 미가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바로 축복으로 바꿉니다. 예, 재밌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주가 갑작스레 축복으로 바뀌죠. 미가의 엄마가 이제 아들 미가에게 은 1,100을 받기를 마다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예, 하나는 조각해서 새겨서 그리고 하나는 부어서 주조해서 신상 2개를 만들도록 해요. 그러나 이 아들 미가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예, 그거 받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미가 엄마가 결국에는 그것을 자기가 다시 취해서 그 은 110세겔 가운데 은 200세겔을 맡겨서 하나는 주조해서 하나는 새겨서 은신상을 2개를 만듭니다. 은 200세겔이라고 하면 또 따지면 한 800만 원, 한 750만 원 정도 돼요. 적지 않은 금액으로 결국에는 이 신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게 되죠.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미가 엄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은신상을 지금 만들고 그 종교심이 대단히 열심입니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집에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 여기에 뭐가 있었냐? 신당 안에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에봇과 드라빔도 제가 다 준비해 왔는데 사진으로 너무 안타깝네요. 여러분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제사장이 입던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던 막 보석도 박히고 막 화려한 그렇게 수놓은 그 제사장의 옷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우상으로 섬겨졌냐면 기드온 때부터 우상이 섬겨져요. 기드온이 대사사로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금을 받아다가 그것을 금으로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곧 이제 백성들을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미가도 지금 미가의 엄마도 그것을 우상화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빔이라는 건 고대 근동에서 각 가정집을 지키는 우상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준비해 왔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것뿐이 아니죠. 오늘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그 아들 중 하나를 이제 본래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요. 그 아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아들을 이제 신당도 준비해 놓고 그죠? 뭐 에봇과 드라빔 놓고 그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한 아들을 구별해서 그 섬기게 해요. 근데 말씀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한 레위 청년을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돼요. 그 우연찮게 만난 레위 청년에게 우리 집에 와서 네가 좀 제사장을 해라. 그 10절에 보시면 은열과 이게 10세겔을 말하는 겁니다. 뭐 4,400만 원으로 그렇게 가치를 아까 그 은 110세겔을 4,400만 원 정도로 가치를 친다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40만 원이니까 얼마나 안 되죠. 근데 뭐 그때 당시로 치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이제 오게 하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다 하니까 레위 청년이 흔쾌히 이제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안으로 제사장으로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볼 수 있어요. 막 기복신앙의 혼합주의에 그리고 막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과 질서를 다 어깁니다. 여러분 본래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레위 사람 중에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레위 사람 이제 제사장으로 앉히고 그 레위 청년은 그것도 좋게 여기고 막 제멋대로죠. 진짜 제멋대로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러한 당시 상황을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우리 사사기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제멋대로 그냥 자기 옳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런 와중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들도 온전치가 못해요. 제멋대로예요. 우리가 몇 사람만 한번 살펴보면 기드온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대사사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잘 사용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이 안 좋았죠. 마지막에 백성들로부터 금과 보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봇을 우상화하고 그것이 곧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 아시죠? 입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사람을 바치는 걸 미워하세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멋대로 온 거죠. 그래서 누굴 봐요? 자기 딸을 무남동녀라고 나오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그렇게 인신제사해서 바칩니다. 제멋대로죠.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힘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걸 제멋대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집중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에는 망신살이 술과 이성에 흠뻑 빠져서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농락당하다가 그나마 겨우 마지막에 하나님 저를 한 번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두 기둥 이렇게 탁 무너뜨려가지고 거기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나마 한 번 하나님께 짧게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한번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줘서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그림 여기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림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넘어서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경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계획하신 바다 그것이 다스림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 네, 바로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나눌 것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우리 권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쉽게. 누구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는 이런 것이다. 네, 뭐 죄는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죄를 이해하냐면요. 첫 번째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죄라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규범과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 죄는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부터 전도를 시작하면 요즘에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법과 규범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를 그렇게 생각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죠.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도 안 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잘 준수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죄에 대해서 이해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 이렇게 지금 잘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잘 사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매주일 회개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S-I-N, sin이라고 해요. 이 단어로 우리가 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S-I-N인데요. 이 I, 중간에 있는 I는 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네. 자기중심성,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이 세상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다시 이해해 보시면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것,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을 어기는 것을 이제 죄로 여기는데요. 이렇게 죄를 이해하기 때문에 죄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먹힌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죄 S-I-N, I-centeredness, 이거는 자기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다, 죄의 본질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국적,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인 거예요. 우리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국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성별, 여러분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셨습니까? 어때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여자인 거예요. 이것도 부여받은 거죠. 네. 그리고 외모, 제가 송장로님 딱 처음 만났을 때, 오, 진짜 잘생기셨다. 제가 그랬는데, 요번에 우리 따님 오셨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송장로님 내외가,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신성일 어맹란인가요? 그 옛날에 거의 뭐 이제, 그런 꼴이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그 멋진 외모, 우리 권사님의 미모, 원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죠.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낳아주신 거 아니에요. 외모도 사실은 부여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농구를 되게 잘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살쪄서 못하는데 제가 예전에 농구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대표까지 했어요. 아마추어지만 시대표. 네. 팩트예요. 뭐 몇 분을 뛰었는지 그거는 말씀 못 드려요. 네, 아무튼 뭐 옷도 받고 신발도 받고 시대표로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화학 선생님, 그 고2 때 화학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본 사람 중에 네가 드리블을 제일 잘한다. 그렇게 이제 평가받을 정도로. 근데 농구는 뭐로 하는 거예요? 키로? 제가 얼마나 키가 크고 싶었겠어요. 제가 예전에 하루에 1000ml씩 우유를 먹었어요. 2000ml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안 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제 키는 170이라고 하는데 제 아내는 169라고 그렇게 놀립니다. 여러분 키도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키도 역시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 명석한 두뇌를 갖고 계신 분, 우리 오무자 권사님, 그 두뇌 권사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한번 그래서 따져보면 태어나는 것부터 국적, 성별, 키, 외모, 두뇌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냐면 먼저는 부모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 중에 내가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주인인 거죠. 근데 다 한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불평등이라고 해서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교육 혜택을 적게 받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이제 가산점을 받아서 이제 명문대 그 자기가 갈 수 있는 데보다 그 이상으로 가요. 근데 이것이 공평하냐? 이것도 공평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는 대단히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면서부터 뭐 교수 자녀고 막 유학파 자녀고 이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뛰어난 머리를 받았으면 조금만 해도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능력주의도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제 능력주의 이 세상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 어쨌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부모님이 주신 건데 내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오만한 행동인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분명히 제 슬리퍼예요. 거기 제 슬리퍼의 이름이 박경일이라고 써 있는데 반에서 싸움 잘하는 애가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내 거다 빨리 달라 이랬더니 자기 거라는 거예요.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내 이름 석자가 딱 써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랬더니 심심해서 제 이름을 써봤다는 거예요. 야 이런 황당한 경우 완전 상도둑놈이 제가 오늘 자꾸 나쁜 말을 강단에서 해서 죄송한데 완전 도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얘는 말이 안 통한다 이래서 바로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걔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고 저는 결국 찾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뭐 맞거나 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도 그냥 워낙 생긴 것도 이렇게 착하게 지금처럼 생겨서 뭐 시비를 많이 붙었지만 저도 이제 깡이 있어가지고 안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결국에는 되게 친하게 아무튼 지냈습니다. 어쨌든 완전 이 도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정말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것이라 말하는 오만이고 도둑질인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척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옆에 분께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사과나무 뿌리만 보면 사과나무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사과나무 줄기만 보면 사과나무인지 아세요? 이제 웬만큼 사과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과나무만 하시는 과수원 주인이시나 아니면 식물학자나 나무 사과학자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뿌리와 줄기만 봐서 몰라요. 열매를 봐서야 이게 사과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우리가 이것도 봐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
네. 그 죄의 열매, 사과만 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어기고 규범을 어긴 사람들이 말하는 죄, 사람들은 열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규범을 안 지키는 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죄라고 해요. 근데 일반 고등 종교는 그 줄기를 죄라고 합니다.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그 죄의 열매가 나온다라고 해서 마음을 잘 관리하라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일반 종교고, 성경도 모든 것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어떻게 보면 사과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지적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은 현실과 이상,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저희 집에도 막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한때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과 이 현실에 대해서 혼동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그 슈퍼맨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빨간 망토만 딱 두르면 다 슈퍼맨이 되는 줄 알아요. 막 만화 영화, 영화 보고 나오면 애들이 다 망토 두르고 막 나와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빨간 망토 입고 자기가 슈퍼맨이 된 줄 착각해서 막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2층에서 떨어진 애가 있어요. 자기가 뛰어내린 애. 근데 죽진 않더라고요. 발목도 안 삐었어요. 잔디밭에 딱 떨어져서. 어쨌든 여러분, 근데 운 좋으면 이렇게 살지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죠. 이게 현재적 심판이고,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현재적인 심판과 함께 미래적인 심판, 우리가 영벌에 처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미가 엄마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도둑질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응징을 해야죠. 응징을 혼내줘야 되죠.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 그래서 절대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따끔하게 혼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저주하다가 축복하죠. 애를 망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가는 아마 더 큰 도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미가 엄마는 또 레위 청년을 범죄하게 했어요.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데 돈 몇 푼과 그리고 옷까지, 음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 엄마만 나쁜가요? 아니요. 아들 미가도 나쁘고 그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청년도 나빴어요. 거절했어야 돼요. 근데 참 무서운 건 여러분, 죄는 혼자 망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서로, 나도 망치고 내 자녀도 망치고 내 이웃도 망치고 세상을 망쳐요. 그래서 죄는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누굴까요? 참 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보이는 형상 만들고 우상 숭배해요? 자기 잘 되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미가 아들도 하나님이 혹시 벌 주실까봐 미가 엄마가 그 신상 만들어가지고, 그죠? 저주받지 않고 복받게 하려고 그 신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오늘 미가도 보면, 이 내용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은 딱 두 가지다.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을 신으로
여길 만한 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네. 우리 재현 집사님 괜찮은 사람이세요? 제가 볼 때 상당히 괜찮은 분인데. 네.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죠? 수시로 흔들리고,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지 잘 압니다. 저도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참신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경영하려고 하고, 그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자녀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내가 자꾸만 그 자녀의 삶을 쥐락펴락하면서 신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고, 장성한 경우에 반드시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거 뭐 자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저가 그냥 제 판단에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막 쫓아오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 일을 선택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2, 33살 때 교육전도사로 5, 6학년을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참 어려운 거 아세요? 아이들은 그냥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깊은 사고가 불가능한 연령입니다. 물론 이제 5, 6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하려는 습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발달적으로 봤을 때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중학생 정도부터예요. 그래도 요즘에 빨라져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맨날 그냥 예배 드리는데 수련회 왜 하는 거냐면 은혜 받고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서 달라지기를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집중 코스. 우리도 한번 수련회 부흥회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제가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그렇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는 애들을 상죄인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완전 죄에 대해서 완전 포커스를 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깨달으셔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죠,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제가 볼 때 더 괴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풍성한 삶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끊임없이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내 죄에 대해서 발견하고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다.
죄의 본질은 주인 행세하는 것이다.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죄인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간순간 주님께 물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 묻고 이를 선택하십니까?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여러분들 질문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뭔가 나아가기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가 나중심적인 우리의 그 죄의 본질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의지해서 또 우리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해요? 서로 붙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면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